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가까이 다니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이죠.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분명히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제자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냐, 이거 있을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거. 의심.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부탁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영적 권세고, 땅의 권세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다 가지신 분입니다. 다 가지신 분.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면 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40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올라 그러면 오는 도중에 죽는 거예요.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딱 2명 왔다며, 2명. 2억인가 2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헬기를 동원했어요. 가서 그 사람 싣고 와서 이게 살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철수하면 되잖아요. 오늘 기독교인이요, 나는 선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해야 돼. 모든 민족을, 우리는 못하지만 선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선교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아무나 함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아야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최고 명령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왜 살아있는지 알아요? 이 복음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불러가죠. 뭐. 이 땅에 그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땀방울, 마지막 핏방울을 우리 위해 쏟아부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에 쏟아지는 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주셨는데, 기독교인이 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우리 가볍게 할 수 있습니까? 12제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산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하루는 정원에 나가보니까 화단의 꽃과 나무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임금님은 먼저 키가 짤막한 참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왜 죽어가고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참나무는요, 저는요 전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한 몸 가지고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대답했어요. 이번에 키가 큰 전나무에게 죽어가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맺지 못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님은 다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왜 너는 죽어야 되냐 물었습니다. 그때 포도나무는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을 바에야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볼품없는 작고 가냘픈 제비꽃만은 혼자 예쁘게 생생하게 피었어요.
피어요. 생생한 피어요. 임금님은 제비꽃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제비꽃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임금님이 저를 여기에 심은 까닭은 제가 제비꽃으로 잘 자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그 일만 하면 돼. 뭐 제비꽃이 여러분 대단한 꽃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그 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리는요, 여러분이 심어놓은 자리예요. 심어놓은 자리예요.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힘과 에너지를요, 어느 쪽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주님 앞에서 꼭 합당하면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우리 한대요.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몸을요, 여러분의 물질을요, 망가뜨리면 주님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왜 참나무가 죽어가고 있었냐 생각하니까, 전나무가 왜 죽어가고 있었냐, 포도나무가 왜 죽어가고 있었냐. 물을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준 물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줘야 된대요. 난 죽어볼 거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무가 되는 것은요,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은요, 그 나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예? 자기 역할이에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라가는 뭡니까? 붙어 있으면 자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라려고 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 하면요, 기도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시냐?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란다는 것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에서 자라가야 돼요. 내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다 보면요, 점점 건강도해져. 하나님이 이것저것요, 쫙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비꽃은 제비꽃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제비꽃은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빛깔과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나무는 참나무로서, 전나무는 전나무로서 각각이 자기만의 특별한 삶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 인구가 70억쯤 되는데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 여러분 스스로를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딴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복이에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존재입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멀쩡하면 여기 나올 뿐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요, 딱 보이는데, 안 그런 분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멀쩡하게 모든 게 다 돌아가면요, 여기 나올 분 없다니까. 나오겠어요? 딴 데 앉아있지. 1장 3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킨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갖고 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읽는 자, 여러분, 저도 이 성경을 들어요. 들어보니까 차라고 올 거다 듣고, 운동할 때 듣고, 막 이렇게 듣는데, 듣다 보면요, 중요한 것들, 성경은요, 1.1핵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 하나에 대해서 뜻이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읽는 자는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 이러면 내가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옛날 성경에는 이랬습니다. 이 성경을 상고한다 말했고, 요즘 성경은 연구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읽으면요, 어떤 있냐, 잘 들려요. 지도. 여러분, 왜 안 들리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집에서 안 읽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딱 들으면요, 말씀이 착착착착 띄어지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노 목사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리니까요 어떻게 하냐 바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킨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갖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오늘 남았다 뭐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요 제가 갑자기 밤에 통증이 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우리는 미래에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시간들을요 헛되이 보내고 나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제일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설 때 나 너 모른다 할까 봐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생에도 어떻게 주님이 나를 주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에 살 것이냐. 암 걸린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참 저분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앞에 설 자신 있습니까? 설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반드시 서야 돼. 이 지구상에 노아 시대 때 8명 구원받았다 했죠. 8명. 노아 시대 이 지구상 인구가 50억에서 140억쯤 된대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많은 인구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8명 구원받아도 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아내는요 이 길을 가려간 데 있어 참 서로 보이지 않게 좋은 경쟁자 협력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대요. 여러분과 협력자가 있습니까? 누가 나에 찾아와서 우리 믿음의 내가 당신하고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 다가올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다가야 돼. 이 믿음으로 살자.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냐, 나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자 보세요. 왜 이 말 했는지 알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다. 같이 섬기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맨 뒤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가고 싶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요 너무너무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세상 가치를 따라가느냐 주님을 따라가느냐 두 가지 합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무서운 신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무서운 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시편 8편 4절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자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잖아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할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멸망의 죄값을 그 아들 통해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고 여기서 돌아서라고 말씀해.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안 돌았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왜? 이번 주고 설교했잖아요. 뜻을 정하십시오. 안 정하잖아요. 안 돌아선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여요. 여러분, 힘들지만요, 예배 한 번 더 나와야 돼.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여러분, 일찍까지 읽어왔지만요, 한 장 더 읽으려고 마음먹고, 기도 좀 더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대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대로 세우려 하미니, 여러분, 어설프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면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 우리 각 사람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몸이나 돌보고 치장하고 살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의 성품을 지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그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됩니다. 완전한 자는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애가 자라다 보면 어떤 자가 됩니까? 성인 되죠. 성인이 완전한 자예요, 사실은. 그럼 성인 되면 뭡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겁니다. 그 자녀를. 정상적인 가정은요, 성인 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다른 사람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이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 목사가 찾아가서 건면해주고 집사님들이 건면해주고 교회에서 앞장선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이래야지요. 마지못해 움직여요. 이거 아니올시다. 완전한 자로 세워.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요, 허지부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요, 금방 예수님이 한 몇 마디 듣고요, 자기가 배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권면하죠. 여러분, 아는 만큼만 권면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만. 뭐라 권면한 자요?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보고 막 욕하잖아요. 이 강도가 딱 보니까, 이거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둘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막 하고 조롱했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달리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 보고요, 그만해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이분은 그럴 죄가 없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는지 알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여러분, 이 지금까지 살면서요, 예수 믿으라고 누구에게 권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서 남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혼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 역할. 여러분, 부모로서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하게 내 자녀를 믿음을 키워줘야 돼요. 믿음. 여러분, 육신으로 여러분이 도움 주면 자녀가 박수 치면서 죽을 때까지 부모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럴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잖아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 오늘 예배당 가서 어떤 말씀 들었냐? 너한테 얘기해봐. 나 애가
이 말하기 위해서 말씀 잘 들어갑니까? 너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왜냐?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었잖아. 내가 아무리 복 줘도 하나님 복이 없는 너는 비참한 자야. 너 지옥 가. 알겠어? 라고 부드럽게 말해. 무섭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늘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 아들이 이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왜?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는 무리들이요 자기를 찾아내서 예수의 뿌리를 다 잘라보려고 자기들 덮칠 줄 알고요 문을 꼭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열지 않고요 싹 들어왔어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몸이 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우리 공중에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공중에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 그러죠. 휴거되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저 기다리고 있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 빌립보서 3장 입장 보니까 우리 낮은 몸이 그 영광의 형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에요. 이 몸은요 물질의 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천장에 의미가 없어요. 싹 올라가 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무엇같이 온다 했어요? 도둑같이 온다 했어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건 가짜예요. 가짜. 아무도 몰라요. 한데 천사도 모르고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했어요.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냈죠. 그 보낸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니까요 하늘로부터 새롭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 새롭게. 여러분 땅에 살다가 나는 예수 믿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다 그게 아니에요. 전혀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직장 그만둘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 그런 직장 그런 지위를 그만둔 거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는 대단하다 그렇다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가치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했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에 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뭐예요? 정말 가치 있게 믿으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남은 생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여러분 보면서요 안 믿는 자가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습니까?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고요 믿기도 하고 내가 좀 믿으려고 마음이었다가 딱 등을 돌려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너희가 무엇에 매고 깊은 바다에 빠지려 했습니까?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얼마나 크냐면요 손과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요 나귀 같은 것이 돌리는 큰 맷돌이요. 여러분 여기다가 목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못 올라올까요? 못 올라오잖아. 야근이 가.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받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담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도요,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이미 그는 소속은요, 세상이 됐다. 나는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를요, 함부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은 아시는데요. 여러분, 예배를요,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요, 24시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24시간은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다 아픈 사건 통해서 많이 깨달았는데요.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나는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까? 그럼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통에다가 패키지로 진짜 선물을 딱 붙여서 보내요. 이 고통이 왜 왔는가? 이 고통이 안 오니까 안 나오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예수 믿는 건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성령 받으느냐요? 회개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오시면요, 뭘 깨닫냐고, 죄를 깨닫게 돼. 죄를.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냐 아니냐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죄 마구잡이 치잖아요. 절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건다. 사한다는 것은 내가 저를 용서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사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사해 주시는데 그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회개한다. 회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 그대로 두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믿는 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있는데 그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양과 소나 비둘기 드리는 그 제물에다가 섞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배 들어온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봤어요. 빌라도 나쁜 놈입니다. 예배당에 쏴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죽여가지고 피를 그 제물에 막 섞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맞아. 그럼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요, 예배당에 왔어. 성전에 왔는데 여기서 빌라도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들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멸망받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